제가 어린 시절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제가 80년대 초반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한창 이렇게 대학생들이 데모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저 강북에서 막 이렇게 그 데모를 하면은 체류 가스 체류탄이라고 해요. 체류탄 가스가 막 이남이 아니라 강남까지 넘어가지고 막 재채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 뉴스를 보면은 막 머리에 띠를 들고 막 뭔가 구호를 외치던 형님들이 막 경찰에게 쫓기던 장면들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되게 제 시선을 잡았던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시위를 하다가 막 도망칠 것 아닙니까? 막 도망치다가 그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성당 안으로 탁 들어가면 공권력이 그 안으로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명동성당. 다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명동성당이에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위세등등하던 경찰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성당 안에 들어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문 밖의 상황과 그 성당 안에서의 상황이 마치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쫓기던 이들에게 그 성당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명동성당이 그런 곳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 지금 그 큰 상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쫓던 원수가 더 이상 다윗을 해할 수 없는 어떤 성역에 지금 다윗이 당도한 것 같습니다. 피난처로. 원수가 문 밖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원수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어떤 자리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다윗이 살던 시대의 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예의나 어떤 매너나 예의나 똑같은 말이죠. 매너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성품, 저 사람 참 됨됨이가 있구나, 인간된 됨됨이가 참 좋구나,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을 환대의 문화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환대는 예의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서 생존 그리고 명예가 달린 관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나그네가 그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 그리고 도둑들의 위협, 도적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도적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나그네들이 혼자 그 광야길을 떠나는 게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 자기의 그 안전했던 그 울타리를 넘어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시대의 나그네들은 지나는 길목마다 그 지역의 유지나 군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나 군주들이 베풀어주는 환대가 없다면 그들은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환대 문화는 꼭 협동조합처럼 그 시대에 암묵적으로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그 살아갈 터전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약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지역의 지도자가 자기 장막 안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환대의 식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를 지나가던 새 나그네를 환대하던 장면이 나오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던 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이 소돔 사람들의 폭력 앞에서 손님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려고 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며 밥상을 나누던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 언약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제 적이 아니고 나는 너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손님이 누군가의 그 유지의 장막 안이나 아니면 그 군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지도자가 베풀어주는 식탁, 그 식탁 앞에 앉으면 그와 무슨 사연이 얽혀있는 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큰 원한을 지닌 원수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손님에게 손을 댄다면 그것은 그 손님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간 그 군주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수는 목전에서 그 여유롭게 베풀어진 식탁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정말로. 이제 이 배경 위에서 우리가 시편 23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광야의 동굴과 요새를 전전하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그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게 막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막 쫓기다가 어떤 지역에 누구의 장막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치 않게 그 군주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피했던 겁니다. 그 군주가 근데 그 다윗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장막에 휘장을 쫙 걷어서 그를 맞아들이고 식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손님이야. 내가 너를 내 명예와 내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추격자들은 바로 그 장막 문 앞까지 쫓아왔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주가 너무나 강력한 군주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 군주의 명예와 능력 아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저 그 장막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씩씩거리고 바라만 볼 뿐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주 여유롭게 다윗이 안전하게 그 차려진 진수성찬을 맛보고 있는 것을, 그리고 넘치는 그 잔을 받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이었을까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이 장면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상을 차려주시고의 상은 저는 이게 상이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 상 준다는 건 줄 알았어요. 뭐 표창장, 임명장, 뭐 감사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히브리어로 슐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겠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밥상이 아니라
그 궁전이나 굉장히 그 부잣집에서만 있을 법한 잔치를 배설하는 아주 화려하고 큰 상을 슐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떡상이 있죠. 떡상.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언약의 상, 그 생명의 떡이 놓여 있는 그 상도 슐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이 있는 상을 표현하는 상입니다. 지금 뭐 도망치는 다윗이 허겁지겁 그냥 끼니만 때우려고 막 급하게 급조해가지고 차려 먹는 그런 급한 밥상 정도가 아니라 아주 느긋하게 코스 요리로 나오는 아주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으니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 사명자,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단어가 쓰여요. 지친 여행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머리와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쁨을 돋우기 위해 정성껏 발라주는 환대의 기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지금 이 지친 다윗을 영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충만의 개념 여러 번 설교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이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 잔을 이제 붓는 겁니다. 충만, 제가 보기엔 충만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찰랑찰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충만은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치도록 붓는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에다가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갈급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최고로 만족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언제나 갈급함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다못해 바삭머리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해도 괜히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기와 함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역전과 승리의 식탁이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그들이 누리는 축복 그리고 평안의 핵심 요소는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 같은 일상의 한복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과 보호와 만족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축복과 우리들이 누리는 그 평안의 핵심 요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장수의 조롱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피해 도망쳤을 때 그가 찾아 들어간 장막이 있어요. 누구의 장막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전에 그 떡상을 슐한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떡상 위에 거룩한 떡을 진설병을 받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맨발로 도망치던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막 안에 그를 보호하십니다. 소비, 마길과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그에게 극진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 하나님의 밥상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경험했던 실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의 눈앞에서 매 순간마다 반복해서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사야 25장을 보면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 잔치상을 배설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며 마침내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래요. 이 예언이 성취된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학대하던 로마 군병들이 그곳에는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던 원수 사탄 마귀도 아주 그 당시에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스도 주변에서 아마 어슬렁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득다리같이 몰려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한 장막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잔치상을 배설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생명의 떡을 준비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넘치는 구원의 잔으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쫓아올 때 우리가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면 그곳은 명동성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피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 아주 여유로운 잔치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동성당 안에서도 안전했다면 가장 큰 능력이 있으신 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장막 안에서 잔치상을 누리는 우리는 얼마나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명예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잔치상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진수성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라는 말을 또 원어로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살리로다라는 말은 거하다라는 뜻과 함께 돌아가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거하는데 내가 그 거하는 장막 안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나눈 대로 좀 생각하면서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장막,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으로 내가 계속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내 평생에 내가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막, 그가 베푸시는 장막은 일생에 단 한 번 도망쳐 들어가면 끝나는 그 장막이 아닙니다. 그 잔치상이 아닙니다. 그곳은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되 언제 지랍니까? 날마다 지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는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성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다시 우리를 또 찾아오고 또 쫓아오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장막으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해줘요. 내 평생에,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내 원수가 여전히 나를 쫓아오는 한 나는 매일매일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또 내일도 오실 줄을 믿습니다.